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를 서로 상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 일행,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정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믿을만한 하고요.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갈 사람, 바로 이 사람 바울입니다 라고 스스로 추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모르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느냐, 다 알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유력한 누군가가 그 사람의 면면을 칭찬하면서 이 사람은 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인물입니다. 라는 그런 추천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추천서를 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자기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몰라서 다시 바울에 대한 소개를 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다 추천서를 받는데 왜 바울은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으니까요. 바울이 그 교회를 창립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아는 만큼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각별한 사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사도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를 사도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어서 속사도 시대가 나옵니다. 속사도 시대가 뭡니까? 계속해서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사도의 제자들 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갔던 시대가 나오죠. 그리고 다음 시대가 바로 교부 시대입니다. 교부 시대. 교부가 뭡니까, 여러분? 교부가 무슨 말이죠?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다스리듯이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부 시대만 그렇게 다스렸을까요? 교부 시대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버지처럼 그들을 다스렸을까요? 그것은 사도 시대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먹였다. 이 딱딱한 거 너희 못 먹어. 그래서 내가 저주로 먹였잖니.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할 때 그렇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그 부모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부모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잠시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 있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한테서 추천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편지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을 편지라고 그러죠. 그 말을 적어 놓은 것을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받아야 할 그 내용, 그렇죠? 그 내용을 우리는 편지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 할 말이 너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다. 너희 고린도 교회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미에 보면 수신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쓴 편지를 사람들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읽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에게 쓰여진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읽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 바울이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래놓고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라는 편지를 원래 그리스도께서 쓰셨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라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다라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쓰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를 강력하게 드러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너희 고린도 교회라는 편지를 썼다라는 말인 것이죠. 바울이 친절하게 이 편지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들 몸에다가 문신을 새겼을까요? 편지니까 몸에다가 막 이렇게 썼을까요? 그게 아니죠.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보를 너희한테 복사를 해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한테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겠다, 많은 사람들이 알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먹으로, 잉크로 쓰지 않고 무엇으로 썼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 푸뉴마티 때우,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 지식 그 이상의 것을 너희가 편지의 내용으로 담지하고 있다. 너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정보 이상이야. 그리스도의 정보 이상이야.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야.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어디에다 썼다고 합니까?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돌, 눈에 보이죠? 돌로 만든 판, 그 판에다가 쓴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돌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판, 마음의 판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돌판에 쓴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돌에다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때는 돌밖에 적을 것이 없었던가요? 자, 돌에다 썼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딱딱한 돌판에다가, 돌판은 딱딱하죠, 그렇죠? 돌판에다가 정으로, 못으로 쪼아서 글자를 새기면 참 오래 가겠죠, 그렇죠? 그만큼 변하지 않는 불변의 내용, 불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돌판에 썼다라는 거는 불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디로 옮겨갑니까? 돌판이 마음판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돌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판에 영원히 새겨질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담지할 것을 마음판에 썼다. 그만큼 변하지 않는 불변의 내용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라 마음판에 썼죠. 여러분, 돌판은요, 여러분 돌판에 뭔가를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죠.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교과서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면은 100%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시험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봐야죠. 그렇죠.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돌판에 쓴 것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다가 썼다 그래요? 마음판에 새긴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 가서 봐요, 마음판에 쓴 것은? 마음판에 있으니까 다시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이것은 다시 돌판을 찾아가서 그 돌판을 볼 필요도 없고, 마음판에 썼기 때문에 항상 있고 항상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판에 있어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 내용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구절들이 구약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지금 새 영으로 뭘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새 마음을 준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과 그 맥락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례를 그 마음에 두는데 새 영, 오늘 고린도후서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일을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에 새겨져서 성도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 마음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죠? 육신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움직이나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례가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규례가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나 바울과 디모데가 사용되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라는 편지는 교회를 보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교회는 영어로 하면 뭐죠? 가톨릭. 지금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가톨릭이란 말이 그거예요. 보편교회,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모두가 알게 행동합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모두가 알게 공적으로 행동하는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그 교회를 보고 또 성도를 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비밀리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비밀입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은 따로 모입시다. 그럽니까? 이단이나 그러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간들이 오픈되어 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교회예요. 공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를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고린도 교회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죠.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능력이 있다면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에게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그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속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근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쓰신 그 편지의 내용이 모든 능력과 모든 일에, 교회의 모든 일의 근원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지는 그 만족,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느끼는 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교회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었다면 그것은 가짜 만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막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서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인 것이에요. 억지로 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고 그래서 무서워서 하는 것은 그것은 죽는 것이고 거기에는 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족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오늘 새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을 보았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오늘 새벽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놀랍게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오늘 밤의 본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이고 세상에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편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향기라 불리움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악취를 풍기면 안 돼요. 편지라 불리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율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시면서 그 향기를 맡고 편지를 읽은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새 생명을 또 기쁨을 흘려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